오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마가복음 4장 말미에 있었죠.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바다가 고요했던 그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기적인데 이 두 기적은 공통점이 있죠.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결국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 더 분명하게 부각되는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포함해서 사실은 다른 복음서 마찬가지죠.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 마찬가지인데 복음서의 특징이라 하면 계속되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 계속되는 질문 가운데 모든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었다. 이 면이 계속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계속 나열되는데 복음서를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그 제자들, 누구보다 가까이,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의 그 직후의 이야기예요. 바로 앞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적은 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다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근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답이 피상적인 지식에 국한한다면, 단순히 그냥 지적인 부분에 머문다면 사실은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저는 허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 어려움의 순간, 문제의 순간,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될 때 꼭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드러난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사건이고 바다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본문 45절과 46절 보겠습니다. 여길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먼저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니라. 세 가지 행동을 보이시죠? 무리를 보내고 제자를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따로 들어가는 모습들. 자, 먼저 첫째,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펼치실 때에 사실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죠. 저문 그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들 지금 배고파, 배도 고프고 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했어요. 더 어두워지면 힘이 드니까. 바로 그때. 근데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배불리 먹고 이제 날이 완전히 저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요.
보내는데 특이한 거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다고 해요.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45절 뭐라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러니까는 이 기적이 끝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고 있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를 보냈을까? 그거는 제자들에 대한 그 반대 극부에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그 기적의 사건이 펼쳐진 그 들판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 행적을 늘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환대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 배척당해요. 제자들이요?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여기서는요, 모든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때를 100명씩 50명씩 나눠 함께 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떼어준 음식을 가지고 여러 면으로, 그러니까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이, 노인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음식 배달하러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도 예수님도 위대하지만 그 제자들이요, 어때요? 야, 너희들도 대단하다. 너 이런 위대한 스승을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환호를 받는데 어깨에 힘은 누가 들어가요? 제자들이. 원님 덕에 나팔 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들 인정도 받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하고, 그걸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병행복무님 이 부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던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뭐라 말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한글로 보면 이 맛이 조금 안 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해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선지자 앞에 붙은 바로 그예요, 그. 한국말에는 관사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관사가 중요해요. 이게 부정관사인지 정관사인지. 근데 여기 보여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그 선지자.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가 있었죠. 여러분도 뭐 여러 선지자 이름 나열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딱 한 사람을 집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럼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3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말씀 거기 한번 볼 텐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선지자, 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까 너희는 뭘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베푼 그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너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가 맞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천대받고 배척받고 이방 땅에서도 나가라고 멸시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는요
완전히 달라지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요한복음 6장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아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버렸다고 해요. 이들이 그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 이제는 뭘 삼아요? 나의 왕이 되달라고.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맞죠. 근데 예수님이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네? 환호하고 환대하고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고, 왕이 되달라고 했던 그 무리를 예수님이 왜 떠났냐고요. 그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야, 적어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는 안 고프겠다. 예수님께서 떡을 계속 떼어주시는데, 이거 빵인데 빵을 계속 떼어주시는데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않아. 그뿐입니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내 배고픔도 면하고 내 가난도 면하고 내가 아픈 것도 면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할 수 있겠다는 이 세상의 복이 그에게 있다고 딱 거기까지만 여긴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비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보죠. 왜 임금을 삼으려 했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지금 이 땅의 지금 삶의 만족,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복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가 더욱더 나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당장 내 안에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아픈 것이 나았으면, 막힌 것이 풀렸으면, 이 땅에 내가 조금 떵떵거리고 살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떠나가셔요. 떠나가신다고.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속 말씀해줘요. 그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구원이 필요한 이들은 구원은 중요치 않고 이 땅의 삶만 붙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달라고 지금 모이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죠.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서 뭐 하러 가셨습니까?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갔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러 가시는 면, 따로 조금 떼어서 좀 분리해서 기도하는 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봤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의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그것은 자신을 보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기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도 똑같이 하나님이지만 성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뭘 위해 기도하냐면 여러분 죄 짓지 말고 혹 연약하여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구원도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100% 순종해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라면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구원 못 받아요. 내 행위로 간다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간구는 능력 있는 기도요. 성부가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요 더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고 믿음의 길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연약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무리와 분리됩니다. 근데 문제는 꼭 예수님만 어디 사라지고 잠깐 분리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본문의 47절과 48절 보겠습니다. 저물의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기도하고 계시죠.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셨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죠. 자, 밤은 깊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들이 나아가질 못해 역풍을 맞고 있어서. 근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이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사실은 한두 시간이면 갈 거리예요. 한두 시간이면 갈 거리. 요한복음에서 한 10리쯤, 4km죠. 그 정도 갈 거리를 가지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앞서 나가지 못해요. 역풍이 부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 4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시쯤이라 했어요? 밤 사경쯤. 이게 로마식 시간인데 이 낮과 밤을 각각 4개씩 나눕니다. 사경이라 하면 우리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면 밤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냈죠. 해가 질 때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역풍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줘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밤 사경쯤이 되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7시간에서 8시간은 제자리건 하고 있던 거예요. 노를 저으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왜 이들이 지금 바다 위에 있냐고요, 지금? 응? 예수님이 가라 했잖아, 지금. 예수님이, 야, 지금 바다로 가라. 재촉했어요. 빨리 가서 건너가라. 제자들 순종했죠. 순종했다고. 순종해서 배 타고 바다 건너려고 하는데
역풍을 맞으니 도무지 나아가진 않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야, 이 면에서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애가 타겠어요. 아니, 이거 예수님 말 따라 순종해서 왔는데 와고 순종해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어. 고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너지죠, 사실은. 근데 이러한 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제법 자주 발생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 쳐본 적 있죠?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도 말씀 따라 좀 살아봐야지. 근데 어떻습니까? 순종한다고 늘 내 길이 넓은 대로같이 뚫리고 내가 하는 것이 순조롭게 다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순종했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순종했는데 고난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더 하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순종해서 때로는 직분도 받고 앞서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뒤에서는 욕을 하는지. 네? 안 그렇습니까? 욕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일을 해봐 욕을 먹지. 앞에서 일하죠. 욕 먹어요. 싫든 좋든 간에. 욕 먹을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순종해도 어려울 때가 있다. 어려울 때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야지. 그래,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몸부림치다가 고난당할 때 있죠. 몸부림치다가 역경을 내가 통과하는 그 긴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자들이요, 드디어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본문의 48절 한번 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죠. 자, 보세요.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땠다고요? 보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 고난의 때를 아실까? 내가 이 억울한 걸 아실까? 내 마음, 상대방들은 다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실까? 그때 마음이 힘들어지죠.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다 지켜보고. 이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 기독교 신자인데 그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하나 써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를 보면 이 시인이 이 해변가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 둘이 두 발자국이 생기죠. 함께 걸어가는데 하늘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의 그 여정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상상만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 쭉 돌아보다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두 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개야. 왜 이때는 한 개일까라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슬픔과 비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막 울면서 고난님, 왜 평소에는 그렇게 나랑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예수님 제가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눈물을 흘릴 때는 예수님 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안고 갔다는 거, 안고 갔다는 거.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때예요. 안고 가시는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그들 불쌍히 여기시죠. 밤이 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고통을 예수님 잘 아시죠. 아시면서 그들 앞에 나아가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드디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본문의 48절 다시 한번 봅시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왔다라고 하죠.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큰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욥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욥기 9장 8절 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셨다.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고대에서 바다라는 것은 혼돈을 상징해요. 무질서를 상징하는데 제가 창세기 할 때 매번 강조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큰 특징은 그 공허하고 혼돈함을 어떻게 바꿔요? 질서로. 비어있는 것은 풍성함으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바다를 밟아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창조주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면을 지금 보이고 있어. 그 면을.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걷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반응을 봅시다. 49절에서 50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어느 누가 지금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겠다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근데 걸어오니까는 유령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 더 놀랍니다. 예수님 걸어온 거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니라고 하죠. 이 말은 나야 나란 말이에요. 나다라는 말인데,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니 곧 나다라는 말인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 영어로 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 어떤 존재도 사실 스스로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출발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떨기나무에서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51절과 52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칩니다.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심히 놀랍니다. 심히. 그리고 나서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제자들이 놀랍니까? 마음이 둔해져서예요. 놀랄 일이 아니었죠. 이 제자들 정말 숱하게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왜? 다른 것 없어요. 그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내 삶 가운데 자꾸 불신앙이 반복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상황이 안 되고 삶이 바빠서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말씀이 충만합니까? 다른 방도가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 들으면 안 된다니까 잘 나가버려요. 어떻게? 쓰면서 메모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적어가면서. 안 적는 사람들 오늘 회개하시고.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었던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교인처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인가 상고하여 묵상하라고요. 앞에 쓴 자가 다 참된 목자 아니에요. 헛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돼. 뭘 통해서요? 말씀 붙들고 정말 참말인가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져.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에 붙들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안고 일어서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고난 가운데는 예수님께 안겨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